자, 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순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선교였던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선교 사업에 자원할 때까지 그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생기는 걱정거리가 없다면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자,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선교하는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리 목베트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사랑하게 되고 또 그녀에게 구원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메리라는 이 아내는 곧 그의 남편이 하나님을 이 삶에서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녀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본인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의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주의 은총이 그대에게 내리기를. 당신의 애정을 나에게보다 주 예수님께 더욱 깊숙이 쏟으십시오. 우리들 서로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느끼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모두의 친구와 안내자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품 안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게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삶에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인 여집사님은 자신이 믿음이 별로 없을 때 사귀는 남자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그 남자에게 나는 선교 갈 수 없다.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이 결국에는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한참 있다가 이 여자분은 그 믿음으로 또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그 남편은 선교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지금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배우자와 또 이런 관계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긴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재언약을 맺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재언약, 그 언약을 다시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는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대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삶과 관계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또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남는 시간에 여유가 될 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받지 못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6월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무교절과 6월절은 붙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여기서 보면은 유대 음력, 유대력으로는 음력을 사용하는데 1월 여기서 보면 아비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비벌이 유대인의 1월의 이름이에요. 이 6월절이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력으로 1월 14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교절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무교절은 마초트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페사흐는 6월절이고 이 마초트는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6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 이것을 먹어야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자, 첫째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은 시급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긴급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로 인해서 자기 장자를 잃어버리고 애굽에 온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제 가라. 다 보기 싫다. 다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나가라. 그러고 나서 금방 또 마음이 변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긴박성,
이 구원에 대한 긴박성,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것이 이 무교병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이유는 누룩은 일반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면서 이때는 이제 우리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하고서 첫째 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1월 16일이 되겠죠. 1월 16일 날 이때를 초실절,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비쿠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보리는 다 익어서 추수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연그는 최초로 연그러서 아직 말랑한 상태의 그런 열매를, 그런 보리 열매를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리 열매를 따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로 올려드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의 처음 날, 그 다음은 보리의 초실절,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유월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실체가 되시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절기가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죄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이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 했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하고서 그 다음 일요일은 아까 얘기했던 보리의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자, 보리의 초실절이 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보리의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절기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7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는 샤부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은 7일씩 7번 49일 7주 동안 지내고, 그 다음 날을 50일째 된 날을 이제 77절이다 또는 맥추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수확물 중에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자, 앞에서는 보리의 초실절, 처음 이제 연글기 시작한, 아직 다 수확하는 철이 아니에요. 이제 처음 연글기 시작하는 그때도 따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때는 이제 다 연글어서 수확한 것에 처음 것을 드리는데, 이때를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보리를 따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앞에서의 보리의 초실절이 보리를 드리는 때고, 이때는 밀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맥주절 때는 실제로는 밀을 수확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때입니다. 유대 음력으로는 3월 6일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 오순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얘기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 이날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날, 그날에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삶의 또 기준이 되게 되는, 우리 삶의 바탕이 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차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수코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장절이다라는 뜻은 가을에 이제 모든 곡식들을,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고서 그러고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또 초막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름은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초막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매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또는 마당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요. 거기서 자녀들하고 거기서 잡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것을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수장절, 초막절. 자, 이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이 수확물을 올려드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 음력으로는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 7월 22일 날에 이제 대회로 다 같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큰 제사로 드립니다. 자, 15일에서 21일까지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 22일은 다 같이 모여서 더 크게 추수물의 소제와 더불어서 더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 15일과 21일은 절기 안식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절기 안식이란 말은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일주일에 그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키는데 절기가 있을 때, 이때는 절기 첫날과 마지막 날도 노동하지 않고 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3번은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인 남성들, 만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성과 아이들도 기본적으로는 같이 나오는 것이지만은 사정이 있으면은 이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가정을 대표로 해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한 번 잠깐 와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게 될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맡은 그 지역에서 살게 되다가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되죠.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하게 되는데 각자 자기 생업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가,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막 일주일씩 이렇게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걸어갔다 또 오는 때 가서 또 뭐 일주일씩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집을 한동안 한참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을 봐야 되고 자신이 일하던 그 토지에서 일하던 그 밭과 토지 거기를 다 또 비우고 와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 내 집도 다 비워야 되고 내 일하던 토지도 다 저렇게 수확물도 저렇게 있는다 다 비워놓고 가면은 누군가 와서 저거 다 가져가 버리거나 먹어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4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토지, 그들의 하는 일들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약속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3대 절기를 지키려면 집을 비워야 되고 토지를 비워야 되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 내가 일을 멈추고 왔어요. 왔다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고 살도록 도와주신다.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 집을 비우고 와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절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주일 이상 길면 한 달 이렇게 집을 비우고 하던 일들 사업을 접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아, 요번 한 번만 빠지고 정말 지금 하는 일이 급한데 이거 중요한데 요번 한 번만 어떻게 빠지고 정말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배 때 다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보면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년에 3차례 절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고 자기의 사업터를 그 토지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 언약을 하고 계시는 이 가운데서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 너희가 나를 우선순위로 정말로 믿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이 초태생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가축의 초태생 그리고 자기의 장자 그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직접 다 드리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가격이 정확하게 매겨져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가격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축은 이제 가축대로 드리게 되는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나귀 같은 경우 오늘 여기 나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귀 같은 경우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드려라. 어린 양을 대신 드려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처음 것, 초태생의 하나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든지 재물을 드리든지 정성을 드리든지 쓰고 남아서 여유가 생길 때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아침에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또 한 달의 첫날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재물의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귀한 존재로 우선순위로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자리에 쉽게 올라가는 것이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교회에서 재물에 대한 설교나 헌금 생활에 대한 설교, 11조 설교 하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그렇죠. 믿음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헌금 생활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에 대해서 돈에 대한 관점을 분리하려는 것, 내 믿음과 돈은 따로 관리하려는 것, 그 태도는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갑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재물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데 돈만은 내가 관리하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은 우선순위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든지 우리의 생명이든지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 이익과 재물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이 현실의 돈과 재물을 더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내 돈과 내 재물, 내 시간, 내 재능, 내 건강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 없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오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내 우선순위에서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내려놓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 나의 일, 나의 능력, 나의 명예, 나의 자녀, 나의 진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지갑이 세례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 달려가는데 그런 가족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식이 왔는데 기숙사 안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PCR 검사에서 선교사님 가족들과 또 기숙사생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정숙 성도님 다친 무릎 수술 받았습니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환우들 또 여러분들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 순위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